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은 요란하고 많은 문제와 불안과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특별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 우리의 평생 삶 속에서 건강하게 자유롭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축복하셨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시건만은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놓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서 방황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주의 손 놓지 않고 주님 인도함 따라서 주님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며 늘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뭔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있거든 오늘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써버리고 위로부터 나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이 어둡고 황팡하고 혼란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전환한 시대에 저희들 능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 섬기면서 주의 간정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사 몸이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문제가 있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상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평강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체들, 가족들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하는 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 모든 죄악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과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깨는 이 교회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경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간증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저를 평강침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 후원하고 섬기는 성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예구인 근로자 사역을 축복하시고 교도 사역을 축복하시고 교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점을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시정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십시다. 93장. 새 찬송가도 93장, 통합찬송도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증에 빠지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번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 세 문이 있는데 그 세 문 앞에 글이 써 있는데 첫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장미꽃.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다. 장미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지만 하무 11홍이라고 제 10일이 지나기 전에 장미꽃은 시들어버려요. 잠깐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에는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으시고 괴로움 속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다 고통,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잠깐이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아무리 추운 엄동설한 폭풍과 몰아치는 겨울이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치더라도 따뜻한 봄이 되면은 모든 추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화살.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고난도 모든 것은 잠깐이다. 근데 셋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우리 인생이 절대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받았느냐? 영원히 살 것이냐? 장미꽃이나 십자가, 즐거움이나 고난은 한순간 며칠 있으면 지나가지만 영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 아니라 이미 현재 완료요.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만족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요, 불완전한 인간이요, 불완전한 사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만족도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그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태리의 밀라노 성당의 그 글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보통 필로스나 에로스나 스톨게, 친구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성 간의 연인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한쪽이 먼저 죽고 떠나갑니다. 친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언젠가 인간은 다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은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또 성경의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사랑이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통 입장에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다 집에서 결혼했어요. 집에서 결혼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신랑은 말을 타고 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요. 근데 신부가 가마를 타고 이제 두 가마꾼이 앞에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메고 신랑 집에 딱 데려다 놓고 가마꾼은 다시 신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신부는 사랑이요. 가마를 앞에서 맨 사람은 소망, 신랑 집을 향해 바라보고 나갑니다. 뒤에 가마를 맨 가마꾼은 믿음이요. 앞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만 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따라만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믿음도 절대적이고 소망도 절대적이고 사랑도 절대적이지만 다 믿음, 소망 떠나가고 사랑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눈에 너 옆에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너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사랑은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모하고 앉으라서나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마음은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어떤 드림보다 더 낫다. 한마디로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악보는 연주되어 음악이 되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움켜만 쥐고 있고 베풀지 못하고 함께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기 오셨다. 목숨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움크리고 재물을 쌓아놓고 홀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며 포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내게 물려줄 상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좀 내게 물려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아니다. 때가 되면 물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 가지고 요즘 말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졸라댑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게 물려줄 상속분 내게 물려주세요. 미리 좀 시간 당겨주세요. 졸라대니까 아버지 그래. 그리고는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상속을 다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 상속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사업을 요즘 말하면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 진실하게 고생하며 노력하며 밤잠 자지 않고 정말로 희생하면서 뛰어야 할 텐데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돈을 아껴서 꼭 투자할 때 투자하고 잘 심사숙고해서 정말 세밀하게 시장 파악도 하고 정보 파악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 자문도 들어보고 또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누가 뭐해서 돈 벌었다. 누가 이거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꽁무니만 따라가고,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과 정보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할 텐데 좋은 정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술집에 가서 섹시와 같이 다 도박하면서 날려버렸다는 거죠. 할아버지께. 자,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이 술집에 가서 돈을 막 물수리 쓸 때는 술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요즘 말은 기생도 있었을 거예요. 기생. 그러나 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개. 옹달샘의 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 물려준 상속분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야. 여기 보니까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목장을 갔는데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얘기야. 저 들에 돼지하고 같이 돼지를 잘 돌아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같이 사십시오.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보면 부잣집 둘째 아들로 호의호시 호강하며 부러울 것 없이 일꾼들을 부려가면서 사는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이제는 잘 데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할 팔자예요. 근데 그것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라면도 못 먹고 쌀밥도 못 먹고 언감생심 고기도 못 먹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 먹고 싶으면 먹고 살지. 먹고 살지. 그때는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이 쌀이 있습니까? 뭐 농토가에도 흉년이 들어버렸으니까 쌀한테로 안 나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밀가루 풀어서 풀죽을 써먹고 쑥을 뜯어 쑥죽을 써먹고 개떡을 해먹고 기가 막힌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5월 풋보리 아직도 익지도 않는 거 배에다가 독통에 해가지고 찌어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 왜 그렇게 보리밥은 수국이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요즘 말은 간식이 없어. 그저 오직 보리밥 한 그릇 먹는데 그 보리밥도 한 그릇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죠. 이 둘째 아들은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구나. 응? 네, 그랬어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비로소 이 아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풍성한데 나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지난날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는가. 그는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 깨닫고 돌아서는 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1000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이 있구나.
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나에게는 천국이 있구나. 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다 탕진되고 끈이가 간데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때로는 병든 지쳐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계시는, 일꾼들이 있고 먹것이 풍부한, 형제가 형이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언덕도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계산적이고 따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큰 인간의 고통, 수모, 마지막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대문 앞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혹시 굶어서 어떻게 되지는 않았나, 언제 돌아올라나.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성공하기 힘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달라고, 자기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때를 쓰고 달라고 하니까 줬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분명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러면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날마다 대문 앞에서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저 멀리 아들 같은 젊은이가 보일 때에 뛰어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돌아오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일꾼들이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냐. 야마라 잔치를 배설해라.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주님께 돌아온 죄인들을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이래서 너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서 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여인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를 돌로 치지는 못했어요. 왜? 다 죄가 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저지 말라 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잔치를 베풀어 춤추며 즐기며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누자. 이 기쁨을 나누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죄 가운데 들어서 죄값으로 고통당하며 죄값으로 병들어 결국 늙어주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한다는 이것을 몰라.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타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본 내려다 강도를 만난 자를 전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를 듣고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집에 데리고 와서 돈을 들어가면서 그를 잘 간호해서 살려줍니다. 너 왜 어찌 이 지경이 됐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 싸다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계산되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집에서 놀라운 잔치와 이런 기쁨과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무슨 자기 집에서 막 춤추는 소리,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못으로 죽이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려스럽게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오늘 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품을 보고 원망하며 질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자,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벌렸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 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는 나와 함께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기업을 이어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이어갈 자예요. 저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 내게 물려오게 됐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소원도 때가 되면 다 성취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때가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용하면서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미크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가져오고 문제 속에 절망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의 나를 품꾼으로서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라. 겸손하게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부질없는 썩은 막대기 맛도 못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항복하고 포기하고 굴복할 때 주님 알았다. 일어나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병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모두가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어쩔 수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가 있을 때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처럼 떠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돌아서서 오십시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시려고 새 옷도 있고 새 신발도 있고 금가락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와서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하십시다. 행여라도 우리가 큰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데도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가장 내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 함께해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펴서 주어지는 표현하는 보여주는 가슴으로 하는 우리의 말이 필요 없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 또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축복하셨고 은혜 주셨고 이렇게 형통케 하셨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둘째 아들이 강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좀 더 기다려줄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죠. 행여라도 큰아들처럼 정말 아버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함께하는 저희들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세찬송 383장 합동은 433장입니다. 너를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릇을 죽지 않게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죄인들을 주님이 끝없이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신 그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사업 모든 것 위에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가족이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